레위기 강해 18번째 말씀, 제목은 이것이 거룩이다. 본문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이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레위기 19장을 작은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요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하죠. 이 율법서가 성경 전체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레위기 19장은 율법서를 요약한 장이다. 약식으로 율법서를 요약한 장이 바로 레위기 19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작은 율법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이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여기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 19장에는 10계명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의 현실 적용 확장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고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4계명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이거는 몇 계명입니까? 1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건 2계명이에요. 11절에 가보시면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아라. 8계명이죠. 거짓말, 거짓맹세하지 말아라. 이거는 9계명이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제 3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안에 10계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10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은 그야말로 이 율법 전체를 진짜 10가지 계명으로 압축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새겨주실 만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10계명 아닙니까? 근데 그 10계명이 이 레위기 19장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이 이 율법서의 요약본이다. 작은 율법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이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레위기 전체의 중심 주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중심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느냐? 19장에 나온다. 그래서 19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이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여기는 세 번째 이유는 레위기 19장의 위치입니다. 예. 여러분 레위기 19장 앞에 몇 장이 있습니까? 18장이 있고 뒤에 20장이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이 18장과 20장이 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윤리에 관한 내용이었죠. 근데 똑같은 18장과 20장이 똑같은 성윤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 19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앞과 뒤가 똑같아서 가운데 부분을 부각해 주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수미쌍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햄버거 기법이라고 할까요? 예. 빵과 빵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고기와 치즈가 있다. 여러분 치즈버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고기와 치즈 아닙니까? 빵은 고기를 거들 뿐, 빵은 고기를 살려주고 고기를 도와주는 것이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가운데 있는 고기와 치즈인 것처럼 18장과 20장이 성윤리로 딱 기둥을 받쳐주고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19장이 있다는 얘기는 19장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과 20장이 있고 그 사이에 19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이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여기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레위기 19장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신명기 6장 5절과 더불어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 19장의 중심 주제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5분 정도 길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레위기 19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다.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작은 율법서라고 불릴 만큼 율법서 전체의 요약이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장이 레위기 19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레위기 19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졌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장에 우리가 도착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오늘 이 레위기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온 회중에게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밑에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상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온 회중에게,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거룩은 공동체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본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속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온 천지간에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 스스로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룰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의 거룩이 나타납니다. 거룩은 혼자서 고상해지고 혼자서 신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거룩은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에 의해서 구현됩니다. 레위기가 말씀하는 근본적인 거룩은 공동체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삶의 전반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여기는 10계명에 나오는 말씀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짚었죠.
근데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래 10계명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5계명인데 여기에서는 1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말에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경외가 먼저 나옵니다. 예.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를 공경하라가 먼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세번역도 한번 보십시오. 세번역에도 이런 원어의 순서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어머니 아버지니까 부모 이래가지고 부모라고 번역했지만은 사실 원어에는 어머니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올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성경이 기록될 이 시대가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부장적인 사회 시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아버지에 비해서 어머니가 훨씬 더 자식들로부터 경외를 받기가 더 어려운 그런 처지였음을 하나님께서 반영하셔서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이 작은 율법서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왜 하필이면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의 말씀이 나올까요? 여러분 5대 제사 기억나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화목제를 말씀하셨을까? 레위기 19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심 주제가 이웃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계속 보실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제일 잘 담은 제사가 뭡니까? 화목제 아닙니까? 화목제가 어떤 제사예요? 화목제사는 제물을 일부 드리고 나머지 제물 그 고기를 전체로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고기를 이튿날까지는 먹되 3일째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불살라야지 3일째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 가증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3일 되기 전까지 다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이웃에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웃과 나누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9장에서 화목제 제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예배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는 여기는 이제 농부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농부의 거룩은 뭐냐? 농부가 농사일 하기 전에, 밭일 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기도 하는 거, 이게 거룩이 아니라 농부의 거룩은 뭐냐? 밭 수확할 때 밭 모퉁이를 다 베지 않고 남겨두는 거, 그리고 수확할 때 흘려버린 거 있으면 도로 줍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 있다면 역시 포도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거, 그리고 흘린 게 있으면 도로 줍지 않는 거. 왜 그렇게 할까요? 모퉁이 남겨두고 흘린 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농부의 거룩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밭 모퉁이가 얼마만큼이냐가 안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밭 모퉁이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밭 모퉁이를 남기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밭 내 모퉁이를 남길 때 조금 남길까? 아니다, 조금 더 남길까? 요거 조금 덜 남기면은 내가 요걸로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밭 모퉁이를 남길 때 아까운 마음을 극복하는 것,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이게 참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수확한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 나눠주는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농부 자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가난한 사람이 와서 받아가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서로가 민망한 일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밭 모퉁이에 남겨두라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남겨두었던 그 곡식이 이 열매가 누구한테 흘러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도 그걸 주는 사람의 얼굴을 안 만나도 되기 때문에 민망한 게 없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농부의 거룩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1절, 12절에서는 이제 10계명 말씀이 또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자, 그다음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며. 아멘. 여러분 여기 억압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 착취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안에 이렇게 센 단어가 있는 줄 몰랐죠? 그죠? 성경에 우리는 늘 사랑, 평안, 기쁨, 감사 이런 단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억압, 착취 이런 아주 센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아라. 고용주가 있냐? 고용주의 거룩은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것이다. 억압, 착취하는 것이 뭐냐면은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품삯을 제때 안 주는 거, 그게 억압이고 착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 억압이라는 단어, 착취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억압은 히브리어로 아샤크라고 하고 착취는 가잘이라고 하는데 뭐가 억압이냐, 뭐가 아샤크냐 이렇게 말합니다. 갔다가 다시 오라, 갔다가 다시 오라. 사장님이 품꾼에게 임금을 제때 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갔다가 다시 와라, 갔다가 내일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억압이라는 겁니다. 착취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지만 너에게 주지 않을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착취라는 겁니다. 여러분 품꾼은요, 노동자는 이때 성경시대의 품꾼은 가난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짓고 못 사니까 어디 가서 일하고 품삯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품꾼은 그날 받은 그 품삯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이에요. 바로 그날 벌어가지고 내일 그걸로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용주가 품삯을 줘야 되는데 제때 안 주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걸 잡고 있다. 이게 억압이고 착취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하지 않는 것이 고용주의 거룩이다 말씀합니다. 사장님의 거룩은 뭐냐?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사장님이 있습니까? 고용된 여러분 직원이 있습니까? 사장님의 거룩은 뭐냐? 우리 회사는 일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모여가지고 직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일과 시작 전에 예배를 합니까? 일과 시작 전에 예배를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엄청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사장님의 거룩은 뭐냐?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해라. 그게 사장의 거룩이다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는요 여러분 장애인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청각장애인이 있거나 시각장애인이 있을 때 괴롭히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앞 못 본다고, 귀 들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 장애인에 관한 규정이, 그리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게 나와요. 고대 근동의 문서 중에. 이게 성경의 위대함인 거죠. 우리 기독교 진리의 위대함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1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거 직역하면은요, 이웃의 피 위에서 이익을 얻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얻는 이익이 누군가의 어떤 이웃의 피 위에서 얻는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제일 이런 일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제일 대표적인 것인데, 여러분, 전쟁이 겉으로는 물론 명분이 있죠. 전쟁에 명분이 있고 뭐 이념 간의 다툼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그 전쟁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는 그래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지만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은 드디어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거룩한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거기 18절에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거룩한 삶의 핵심이라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렇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이웃사랑 그런데 1차적으로 뭐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온 율법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율법 전체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창조 질서의 보존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씨를 뿌릴 때 섞어 뿌리지 말아라. 가축도 다른 종끼리 교배가 일어나도록 하지 말아라. 창조 질서를 보존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과일 수확에 관한 규례입니다. 너희가 과일 농사를 지을 때 3년까지는 먹지 못한다. 4년째 수확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5년째부터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26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방 풍속 금지 조항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서도 언급된 내용이긴 한데,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점치지 말아라. 점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점 안 치죠? 재미삼아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점치고 점보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헤어스타일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는 것은 이 시대에 죽은 자를 애도하는 어떤 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문신 금지. 이것도 뭐냐면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한 방식 중에 하나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어떤 그런 풍속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걸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은 음행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지 말게 하라 말씀하고요. 30절부터 32절까지는 거룩한 풍습입니다. 금지된, 앞에는 금지된 풍습이었고 이제는 거룩한 풍습을 말씀하면서 안식일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성소를 귀히 여겨라. 신접한 자, 박수, 무당, 무속 안 된다. 그 다음에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센 머리가 뭡니까? 머리가 하얘지면, 머리가 하얀 사람이 오면 그 앞에서 일어나라. 노인이 되어서 힘이 약해져 있지만은 그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힘없는 약자인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거류민에 관한 말씀인데,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아라. 거류민을 사랑해라. 여러분, 거류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어떤 삶의 기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흘러 들어온 외국인입니다. 근데 이런 거류민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최고로 약자였던 사람이에요. 사회적 약자였던 사람이 거류민인데, 거류민을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거류민을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거류민이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그네이지 않았느냐? 그때를 생각하고 너희 주변에 거류민이 있을 때 괴롭히지 말고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상인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상인의 거룩은 뭐냐? 우리는 장사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장사 시작하기 전에 큐티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장사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시작하는 건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거룩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인의 거룩은 뭐냐? 공평한 저울추와 공평한 흰, 그 양을 재는 단위인데 그런 도량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상인의 거룩이다. 내가 물건 살 때와 팔 때 저울이 달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상인의 거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15절 말씀을 지나쳐 왔는데요. 여러분, 재판관의 거룩이 뭐냐? 여러분, 15절 말씀, 19장 15절 재판관의 거룩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재판관의 거룩은 뭐냐? 나는 재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나는 재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우의 재판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니다는 거예요. 재판관의 거룩은 뭐냐? 공정한 판결이다.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힘없는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고 재판관은 그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재판관이 판결할 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는 거 아닙니까? 비싼 로펌 쓰면은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게 재판관의 거룩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편들거나 거기를 두둔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자꾸 그 마음이 들거든요. 힘 있는 사람 좋게 판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고 3P 기도회도 필요한 거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한 거고 예배 이후에 공동체 모임에서 이런 거 나누는 겁니다. 내게 이런 유혹이 있다. 이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19장을 이제 쭉 다 정리했습니다. 레위기 19장이 보여주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죠. 우리 삶의 온갖 영역, 삶의 전반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농사짓고 수확할 때 모퉁이 남겨놓는 것이 거룩이다. 열매를 수확할 때 다 따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흘린 게 있느냐? 도로 줍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남겨두는 것이 거룩이다. 임금을 제때 지불하는 것이 거룩이다. 힘없는 사람이거나 힘 있는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웃의 피 위에서 이익을 얻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를 사용해서 장사하는 것,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가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좋아지겠죠.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악인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견 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레위기 19장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의 결론, 19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